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은 그냥 주마중이 아니고 특별한 주마중 시간 아시죠? 특주. 이번 특주 제1회 특주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나눠주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회개, 또 도움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선물 아시죠? 170개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이 아래 댓글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또 열심히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주 4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는지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또 귀한 책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나온 좋은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요, 불공평해서 좋은 한 가지 이유. 특주 동안은 저자가 직접 낭독해 주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절망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소망의 빛이 임한다.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 학생들이 함께 공부한다. 아프간이 탈레반 정권에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탈출해야 했던 학생 중 일부가 우리 학교와 연결되어 유학 오게 되었다. 미국 군정하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조력했던 청년들, 사회활동을 했던 여학생 중에는 탈레반의 위협으로 인해 숨어 지내야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중 영어로 공부할 의사가 있는 몇몇을 우리 대학에서 받아주었다. 그대로 두면 지금쯤 죽음의 그림자에 덮였을 학생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그토록 급히 설립하신 이유 중 하나가 이들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몇 년 전 우리 대학교에 받은 아프간 난민 학생 중에 불공평이라는 한자를 팔뚝에 문신으로 새긴 남학생이 있었다. 그 아이를 만나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그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낄만 하구나 싶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레슬링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는 꿈을 품고 열심히 훈련하여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형이 탈레반의 표적이 되어 암살당했다. 형이 살해되자 부모는 남은 자녀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이 아이를 인도네시아로 미립국시켰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고 그는 낯선 이국 땅에서 고아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아침을 맞는 게 싫었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아프간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선교사님을 만나 교회 공동체에 합류했고 마침내 그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장학금 혜택을 받고 들어왔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학생의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날카로운 부분이 보였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눈꼬리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눈가에 따뜻함과 그윽함이 풍겼다. 언젠가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조국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많을 텐데 그는 그 땅의 주민들을 위해 아픈 마음을 토해내며 주님의 빛이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그 땅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했다. 나는 이미 그 학생을 비롯한 다른 난민 학생들의 내면에 용서를 통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갑작스럽게 카나다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메시지가 왔고 그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학교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었다. 그가 마지막 인사차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웃으며 물었다. 너 팔뚝에 새겨놓은 불공평이란 단어 아직도 유효하니? 아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한때 고아가 됐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새롭게 배운 건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모님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세요. 나는 학생에게 얘기했다. 고맙구나.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불공평한 일을 내가 얘기해 줄까? 내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죄 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내 벌을 받으신 일이야. 벌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너 대신에 죄의 삭을 치르셨어. 이처럼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리고 아프간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또한 너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셨는지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자기 인생의 행로를 바꾸며 여기 와서 섬겼니? 그것이 너 하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니?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널 위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실은 불공평한 일이지. 그런데 있잖아. 내 인생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은혜 없이 성령님의 감동 없이 살 때는 팍팍하고 건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전형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 항상 너무 불공평하다고 맨날 따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봐도 악이라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더 잘 살아요.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력, 돈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냐 이거죠.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왜 그들을 용서하고 모른 척 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천벌을 맞아도 수백 번 맞아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을 혼내야죠. 공의로움에 사로잡혔던 저에게는 굉장히 불만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따지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온갖 정죄와 비난, 비판을 했던 저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죠. 항상 미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억울함,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 말씀을 보면 기쁨이 우러나와야 되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수의 강은 없고 그냥 안에 먼지 더미였고 그냥 흙구덩이, 진흙덩어리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성경을 보면 도저히 저한테는 안 일어나는 일들이 막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저 마음이 참 난처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건가? 그런 죄책감도 생기고 불신앙도 생기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굴에도 나타났어요. 거울을 보면 맨날 화난 얼굴, 성이 난 얼굴이 있었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얼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모습들이 더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 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 라는 말을 막 했었던 저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가장 저에게 먼저 하셨던 것이 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셨죠. 예전에는 가리워져 있었고 인정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던 그런 죄들과 숨겨졌던 마음들이 성령님이 그냥 오시니까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저의 그 눈을 교정시켜 주셨고 정상적으로 보게 하시니까는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땅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비난을 했는데요, 시각이 교정이 되니까는요, 그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저도 거기가 거기였었죠.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전투구하고 악의 다툼을 했었던 저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불공평함, 비난하고 원망했던 그 불공평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그 불공평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불공평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때문에 내가 아직도 멋모르고 있으면서 용납받고 있었고 주님께 용서받고 있었고 받아들여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주님의 그 불공평한 은혜,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도 지금 이 생활도 기쁨의 생활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온종일 힘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는요, 그 불공평한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께 그 불공평한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불공평한 사랑에 은혜의 혜택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저들도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은혜에 제일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일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성령님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성경 교리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성령님을 만나면서 깨달아졌던 그 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께도 꼭 추천해 드립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해서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쉽게 나올 텐데요. 그 교리는 뭐냐면요, 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렵게 만들고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교리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에센스만 뽑아서 우리에게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저는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가 되면 아주 든든한 말씀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 교리 중에 하나는요, 튤립이라고 하죠.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압축해서 영문 대문자만 뽑아서요, TULIP를 뽑아서 튤립이라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저는 5가지 중에서 특히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너무 은혜를 받았었어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에 상관없이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를 택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너무나도 기뻤고요. 또 네 번째, 오늘 또 이야기한 주제랑도 맞닿아 있는데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코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아무리 도망가고 피해도 그 은혜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불공평한 은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깨달으면서 또 은혜 가운데 내가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저는 그 다음서부터는 성경에 있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 안에 기쁨이 가득 차고 자다가도 웃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그렇게 용서하셨지? 나의 죄를 덮어주셨지? 그 다음에 모른 척 하신다고 하시지? 야,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막 웃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좋아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말씀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에서 그 충만함이, 기쁨이 올라오고, 그것을 혼자서만 느끼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것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한 후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너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는지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자기 인생의 행로를 바꾸며 여기 와서 섬겼니? 그것이 너 하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니?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널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실은 불공평한 일이지. 그런데 있잖아, 내 인생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 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 불공평한 은혜를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또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은혜, 느꼈던 마음, 회개되는 마음, 기도 제목 있다면 우리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이 170개입니다. 아래에 또 자세한 상품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같이 은혜 나누어 주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또 우리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꼭 만나요. 오늘도 블레싱.